말씀 오늘도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떻게 믿었는지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5절 말씀 눈으로 잘 묵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죠. 어제 저녁에 제가 8시쯤 이렇게 걷는데 눈이 오길래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 방송을 하는데 언제든지 함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픈 마음만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어서 그래도 참 위로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셔서 그런지 저녁에 보니까 한 600회 정도는 600회 정도가 이렇게 조회수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대로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는데 보증이 되신대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오늘 찬송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우리 두 번째 찬양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제가 캐나다 가기 직전이었어요. 2002년도 2월달 3월 20일 날 출국을 했는데 정말 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만 마쳤던 아이고요. 저도 뭐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우리 불꽃교회를 6년여 동안 섬기다가 횟수로는 7년을 섬기다가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모르는 곳이잖아요. 알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저를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이민교회 개척하다가 1년 우리 불꽃교회 이름으로 개척되었는데 1년 딱 되었는데 교회가 깨졌다고 그러고 장로님은 저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캄캄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이 찬송 2월 3월에요. 왜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때도 하늘소리 찬양단이었는데 그때 인도자가 주원남 지금 목사님 되신 주원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도자였는데 이 찬송가를 2월 3월에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거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찬송이요, 두려워하던 저에게 참 은혜가 됐는데 10년 동안 이민목회는 우리가 특수목회라고 얘기해요. 해병대 같은 목회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떠나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10년 동안 목회하고 들어오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정말 이렇게 쉽지 아니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내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시고 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네. 와, 하나님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간증하면서 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2022년 어렵죠? 쉽지 않죠? 어제도 제가 우리 권사님 기업 신년, 또 신년인데요, 그것도 사무실을 새로 이전을 해서 한 20여 명 직원들하고 같이 신년 시무식이라고 그러죠. 시무식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직원이 아니에요. 반은 기독교인이지만 반은 20명 중에 반은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삭의 축복을 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하면 하나님 끝나게 하실 때,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특별히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요, 사람들이 실망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실망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망시켜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소중한 인생, 황제처럼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한 주일에 한 명 정도하고는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사람 정도는 사귈 수 있대요. 우리는 다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관계들을 맺잖아요. 그런데 사귈 수 있는 기회가 한 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주어지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유지하면서 지내면 보통 한 번 친해진 사람은 적어도 5년은 간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것 같죠?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친구들 관계 보면 5년 정도는 보통 다 가요. 그리고 이제 바쁘고 뭐 취업이 달라지고 그럼 또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삶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관계라고 하는 거는 유지가 되잖아요. 연속되어지잖아요. 뭐 혼자는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가면서 이 친구랑 친할 때도 있고 저 친구랑 친할 때도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게 이만큼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 예수 믿고 나서는 영원한 관계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믿음 없어서 중간에 낙심돼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이 실망시켜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신 적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 보증이 되셨다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물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아무 말씀을 안 25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씨는 내 가정에서부터 날 것이다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게 그 첫 번째 큰 계명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래요. 이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정도가 되면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아니요. 지금 가져오신 성경책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2022년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씀 믿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야단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훈계라고 하는 걸 자녀들도 알아요. 근데 옳은 말인데 너무 부모님들이 너무 간섭하듯이 그게 잔소리죠. 뭐 맞는 말인데 듣기 싫게 계속 하니까 잔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있냐? 없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에 의하면 도무지 실현될 수 없는 것 같은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9절에 그렇게 풀어놨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경수가 막혔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노후예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있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팩트,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어요. 약속을 믿었던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다는,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근데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합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하기 힘든 거 참아라, 말하지 마라, 인내해라. 그래, 네가 한 번 더 덮어. 좀 그런 감동이 기도할 때 오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어제도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역시 불꽃교회 권사님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내셨어요. 그 권사님이 의료 사업을 하시는데, 의료 기계를 만드시는데. 근데 어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의 간증이 그거더라고요. 4번째 기업을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 이전도 했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투자자도 만나게 하시고 일꾼들도 붙여주게 하시고 사무실도 좋은 가격에 얻게 하시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첫 시골 목회에서부터 어촌 산촌 하나님 다 돌게 하시더라고요. 신도시 전통교회에서 전 자랐어요. 이민 목회까지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0년을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우리 불꽃교회를 다ним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올 2022년도 불투명해요. 모르겠어요. 뭐 대선도 있다 그러고 대선 판세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아마 성도님들도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내려놓고 나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로마서 4장 22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우리 일꾼 되신 분들 뭐 이제 임원 임명도 하고 뭐 찬양대 임명도 하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사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2022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아마 사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처럼 내 이웃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며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실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약속하는 사람 없어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 지켜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우리 한국 분이죠. 전광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재작년에 나왔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화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어지자 축하하기 위해서 링컨 집으로 막 많은 참모진들이 찾아왔대요. 링컨과 가까운 사람들은 링컨이 신앙인인 것도 알고 그 어머니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지금도 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성경책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 그 신실한 영향력을 받았는데 어머니하고 약속해서 술도 담배도 안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도 대통령 당선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참모들 가운데 대통령 되신 거 축하하십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와인이라도 한 잔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그거 거절하고요. 자기를 찾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한잔하면서 축하도 하고 기분도 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와인이나 위스키를 대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인데 어머니하고도 약속을 했고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내가 좋은 음료수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야, 참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대통령 잘 뽑았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잘 도왔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갖고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일화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모든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실 것이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저는 그런 기도해요.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요,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때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본이 될 만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야, 저 사람은 내가 알아, 보증수표야, 틀림없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도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약속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세요. 아브라함 오래 참았어요. 아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었어요. 때로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지? 그랬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국은요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고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2022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약속의 신실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